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단체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들어드리고 또 노인분들 차를 태워 바람도 쐴 겸 외부 식당을 예약하고 갔더니 식당에서 오류가 난 모양입니다. 예약이 안 됐다고 했죠. 노인분들을 밖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했지만 그래도 다들 기다리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늦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103살 되시는 우리 정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또 분당에서 2살 된 제 손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던 그런 주일이었죠. 한 1년에 2번쯤은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같이 떡을 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5인승 버스를 한 대 사서 노인분들 자주 모시고 나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 차로 움직이려면 대형 버스라도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꿈이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노인분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노후 생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섬기고 마을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마을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정기적으로 정말 이 우리 임기마을 이 숲터 마을에 정말 새생명 축제처럼 이런 것을 열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는 힘을 모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 열매가 있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잘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34장에 이어 35장도 엘리후의 판결, 엘리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길고 긴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 대화의 끝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32장에 등장했던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죠. 자, 욥이나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 이 엘리후는 나이가 연소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사실은 별로 많이 소개는 되고 있지 않은 인물이긴 한데 나름대로 생각은 참 많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등장하는 32장에서는 처음에 겸손한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정말 또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생각하는 듯 조심스럽게 접근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또 특별히 이 친구에게 볼 수 있는 것은요. 화를 내면서 등장했다는 것과 그리고 욥이 자신을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에 욥의 친구들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그냥 길고 긴 논쟁만 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욥의 친구들이 정말 말을 많이 했지만 욥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또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제일 큰
불만이었죠. 특히 욥에 대해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이게 엘리후에게는 너무 큰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뭔가 이 말씀의 2절 말씀의 어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불만이 있고 뭔가 좀 이 35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엘리후는 욥이 하는 말을 비꼬듯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너 그래봤자 소용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정말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의 꼬리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비꼬듯한 그런 인상을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9절까지는 엘리후가 하는 말이고 10절부터는 욥이 두 번째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욥이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14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죠. 일의 판단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그저 기다릴 뿐이라. 여러분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내용을 욥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욥기 23장 10절처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기다릴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이마저도 욥의 이러한 태도마저도 기다린다고 했던 이런 태도마저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렵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렵다고 자기 주장을 감히 펼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후의 이런 주장도 맞는 부분도 있어 보이죠.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의 이 길고 긴 대화를 듣고만 있었던 제3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경우도 두는 당사자들은 못 보는 것이 훈수를 두는 제3자에게는 보일 수가 있듯이 어쩌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길고 긴 대화 가운데서 엘리후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엘리후의 이런 생각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욥의 자녀들을 다 잃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몸까지 병들어 정말 사면초가의 상태에 몰려 있는데 엘리후는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어봤습니까? 그런 고난을 욥처럼 당해봤습니까? 아무런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연소한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몰아붙이는 것은 또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앞에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그런 욥 아닙니까? 정말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에게 엘리후는 자신의 시각만으로 정죄하고 꾸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욥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인생도 아닌 사람이 욥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말씀할 수 있죠. 어쩌면 14절에 나오는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욥의 입장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길고 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결론이 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화로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인간의 최고의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엘리후의 판단, 엘리후의 비판은 옳지 못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상처를 그 기다림 속에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욥을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재의 내 모습에서는 나오지 않는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한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를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한 것이지 인간의 판단이 인간이 조금 아는 지식이 우리가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고 나는 고통당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과 같은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인정했던 욥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그런 인생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엘리후의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고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가실지를 기다리고 바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머리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후의 모습, 비판하는 시각, 판단하는 시각, 이 모든 시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멈추었어서 무엇이 하나님 정말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엘리후의 성격, 엘리후의 시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새겨야 될 것, 말씀이 주는 교훈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똑같은 시각으로 하루를 세상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엘리후처럼 욥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또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의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깨워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고민할 수